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소망되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모든 걱정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불러요. 영원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담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여러분 할까요?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살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에 들고 지치고 넘어져도 그 하나님의 사랑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정말 아버지 넘쳐나며 주님 채워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상은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에 소문 더 들어간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세상이 평화를 원하기는 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통 세상은 전쟁과 다툼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비단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또 조직과 조직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무고한 어린아이들과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이면에는 권력자들의 탐욕이 숨어 있는 것이고 전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려 한다거나 정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정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욱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이 갈등과 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면서 성경 말씀 중에 역사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그 당시에도 수천 년 전에도 서로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나오는 그 민족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증오와 폭력과 살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평화하지 못하는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이처럼 평화롭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과 분노와 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 뿌리 깊은 갈등 관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선민의식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고요. 그것이 서로 평화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 속에 자신들만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당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바울은 그때라는 과거형 부사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의 비극적이었던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류가 화해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에서는 이제부터라는 현재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데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자격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더욱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 그들의 모습은 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또 둘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받지 못했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또 넷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는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로 살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떤 신학자는 H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H는 홈레스, 영적인 가족과 집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H는 호플레스, 소망이 없었고 절망뿐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H는 헬플레스,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이방인들, 또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헐리고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헬라 성경에는 이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로 간에 소외되고
적대적으로 살던 인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깝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서로 분리하고 가르고 서로를 막고 있었던 높은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또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 자체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율법, 또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요인이 되었던 그 근거가 되었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세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새롭게 된 세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내가 어느 민족이든 상관이 없고 내가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고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차별이 없고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고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라고 말하는데 외인이란 말은 낯선 사람이나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나그네는 좀 더 넓게 말하면 거주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권속이란 말은 바로 헬라말 오이코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한 집안 식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넓은 의미로는 피를 나눈 식구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인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이 권속 안에 포함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라는 말과 주 안에서, 그리고 22절에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탕으로 서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관계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빛내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관계의 그 근거, 바탕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예수를 닮아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퉁이 돌은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돌로서 건물을 지을 때 각 모서리에 기준점을 삼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먼저 세워놓고 그 위에다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어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바로 기준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기준을 따라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비움과 낮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 눈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내 마음으로만 사랑하려고 한다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늘 내 중심적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아니 오히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나를 낮추고 비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함께 나누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2절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 서로 함께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물론이지만 영적인 가족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음받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변화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끝을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말이 진행형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속된 말로 대부분의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수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자식들에게 드러내고 또 자기의 손주 가나안을 저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유명합니다. 자기가 살고자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또 첩을 두어서 후손을 만들어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형제 간의 거래와 다툼이 일어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추함을 그대로 다 낱낱이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만남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변화는 또 다른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 변할 때 나의 몸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멈추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전을 두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그들은 모두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니기에 좀 서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부족해도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바이블 프로젝트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은 자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생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많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게 하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빛내리라는 공동체 안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고 또 세워가고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빛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